안녕하십니까. 우리 신학생들, 교단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은 성경과 상관없는 곳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반드시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서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서 있냐는 거죠. 성경과 상관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인지, 상관없는 곳에 서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때로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를지라도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눈 가리개를 씌우고 차에 태워 1시간 동안 시내를 돌다가 내려놓았다고 합시다. 당신은 어딘가에 서 있겠지만 거기가 어디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누구나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고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지는 순간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떠나고 싶을 수 있듯이 신학적 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의 눈가리개에는 아주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유가 한 번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첫째, 성경과 상관없는 곳에 서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성경과 관련하여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 소수는 성경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결국 자신도 성경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 서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으며 자신의 삶을 성경과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인의 규범은 아닙니다. 내가 교류하는 목사나 신학교의 교수들도 성경과 관련하여 어딘가에 서 있었으나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도 한때 내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지성적 대응에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리에서 모퉁이 하나만 돌면 내가 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림자뿐이지만 그것이 당신을 자꾸 매료합니다. 혹 당신은 마침 위기를 겪은 터라서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견고하고 영구적인 것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아예 없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성경책이라고는 뉴스 속에서 공직자들이 손을 얹고 취임선서할 때나 보았을 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학 방정식처럼 오늘까지도 성경은 당신의 사고 속에 부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정식은 진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땅 위에 붙어있게 해주는 중력의 공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트 엔진의 추진력을 계산하여 당신이 탄 비행기를 공중에 떠있게 해주는 공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목숨을 살리는 방정식의 영향권 안에 서 있으면서 그 방정식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술된 실제가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능력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길이
진리와 온전함과 기쁨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중 덜어는 당신이 직관으로 알지만 덜어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그 길의 일부는 누리고 나머지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과 관련하여 어딘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라 편지입니다. 성경을 수학 방정식에 빗대는 것은 별로 의미심장하지 못합니다. 방정식을 전혀 몰라도 평생 웬만큼 행복하게 살다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행하고 호흡하고 비행하는 원리가 그런 방정식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당 공식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성경이 자연법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보내신 편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연법들의 기록은 비인격적이지만 창조주의 편지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편지와 물리학 교과서의 주된 차이는 편지란 발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과 이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교과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이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성경은 인격체이신 신의 마음과 생각이 표현된 책인가요? 아니면 그냥 인간의 종교 체험을 기록한 것인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설 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대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서 있는 곳은 인격적인 우주인가 아니면 비인격적인 우주인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의 관건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사실인가? 내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곳인가? 그리하여 그분께 나와 우주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비인격적 우주에 서 있는가? 인격적 창조주나 통치자가 세상에 아예 없는가? 나는 비인격적 물리력의 산물일 뿐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는 세상이 인격적인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자신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적어도 여기에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금수와 달리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인격체인 만큼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동상의 목적입니다. 다만 이 형상은 동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인격체들로 땅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에 따르면 그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시편 72편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창조주는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격체들과 소통하실 의향이 있는가요? 소통 방식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분은 그럴 의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분은 모든 종교를 통해 소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입니다. 또한 그렇다, 독특하고 무오하게 기독교의 성경을 통해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입니다. 각각의 입장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의식적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본 뒤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결론 지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생각 끝에 나는 성경의 하나님과 그분이 사람들에게 명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도덕적, 영적 아름다움을 하도 많이 보아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진짜다. 나는 이 마지막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밝히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이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이 설교에서 무엇을 다루게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번째,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은 어느 미국의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다. 성패와 무관하게 나의 부모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려 했고 내가 보기에 훌륭하게 성공했다. 내가 부모에게 한 번도 반항하지 않은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과 죄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성경대로 정립하려 했다.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성경에 맞추려 했고 행실의 기준도 성경에 두려고 했다. 성경을 당신의 창조주의 확실한 소통이라고 믿는다면 당신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나의 부모는 일부 맹점과 성경이 말하는 속에 거하는 죄,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성공했다. 그들이 예배한 하나님, 구주, 기쁨, 사랑이었다. 전부 진짜였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 면에서나 그 지식에 대한 반응 면에서나 그들은 완전하다고 자처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그들도 알았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바르게 알 수는 있으나 죄인으로 사는 동안 전체를 다 알거나 무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전지해지지는 않겠지만 잘못 믿는 일은 끝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흠 많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감화하신 무오한 책에 최대한 온전히 복종하려고 합니다. 스승이 그렇게 믿었고 나도 그렇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내가 20년간 제도교육을 거치는 동안 이런 성경관에 대한 도전도 많았고 끊임없었습니다. 지금도 많고도 끊임없으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대표적인 저자 중 하나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미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성경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공격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점을 붙들기보다 관점에 붙들리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관점을 고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성경관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믿기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그분을 보는 나의 관점을 명료하고 밝고 깊어지게 하심으로써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많은 상치된 성경관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인문학이 하는 일입니다. 인문학을 하려면 흔히 즐겨 쓰는 용어로서 유수한 대안적 세계관을 접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도전의 초점이 성경 자체의 역사성, 형성, 보존에 더 맞추어졌습니다. 그 후 대학원에서는 그런 관점에 대해 읽은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관점을 품고 가르치고 책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성경관에 대한 도전은 세계관의 도전에서 역사 비평의 도전을 거쳐 개인적 도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관점 자체는 명료하고 밝고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사에 그 관점이 자라서 모든 도전자들을 거뜬히 당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섯 번째, 관점이 명료하고 밝고 깊어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된 인상을 풍길 수 있습니다. 방금 한 말은 아주 지성적으로 들릴 수 있고 마치 내가 더 똑똑해졌다는 인상을 풍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전제 조건에 대해 일정한 논증의 논리적 오류에 대해 역사적 자료의 오용에 대해 점점 더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관점이 명료하고 밝고 깊어졌다는 말은 내가 더 똑똑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 뜻을 10분 이해하려면 관점이라는 단어를 지성적 의미로만 아니라 전망이나 광경이나 풍경처럼 미학적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마치 책상 위에 어느 책인 것처럼 이런저런 식으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품은 성경과는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런저런 관점으로 대할 수 있는 일련의 개념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걷고 이동하면 보이는 풍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은 결코 박물관에 걸린 그림처럼 내가 이런저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성경은 창과, 즉 창문과 같았습니다. 또는 쌍안경과 같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나의 관점은 늘 성경을 통한 관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관점이 시종 더 명료하고 밝고 깊어졌다는 말은 성경 속에 보이는 실체가 나의 관점이 시종 더 명료하고 밝고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명료해졌다 함은 풍경의 가장자리가 덜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맞물리는 지점이 대충 뒤섞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맞아드는지 보였습니다. 더 밝아졌다 함은 전체 메시지의 아름다움과 위력이 갈수록 무엇을 더해갔다는 뜻입니다. 더 깊어졌다 함은 심층 지각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사진 전문가들은 피사계 심도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풍경이 함축된 의미가 아슬아슬하게 영원 속으로 뻗어나가되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으로 그러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보고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나의 관점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온갖 도전을 당해냈습니다. 이는 지성적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는 노력이지만 보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법입니다. 한라산의 가장자리까지는 힘써 걸어가야 할 수는 있으나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애쓰지 않아도 보이는 법입니다. 알프스나 히말라야까지 이동해야 할 수는 있으나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풍경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걷고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성경관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이 나를 붙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그 관점을 지극히 설득력 있게 만드심으로써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한라산이나 백두산의 가장자리에 서 있거나 그 협곡 안의 강에서 래프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당신의 그 관점과 광경과 전망에 붙들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내게 한 일입니다. 성경이 나를 붙들고 있었지 내가 성경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십시오. 성경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성경 붙은 적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구름이 거칠 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생생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7일 동안 래프팅으로 그랜드 캐니언 사이의 콜로라도 강을 따라 300km를 내려간 적이 있다. 그때 하루는 비가 내렸다. 별로 문제될 것은 없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급류에 젖은 상태에다 복장도 갖추고 있었다. 다만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보트를 정박하고 음식을 먹을 만한 좁다란 강변이 몇 군데 없어서 답답했다. 어쨌든 우리는 보트를 메고 상을 차렸다. 피넛 버터 샌드위치가
비에 젖지 않도록 큰 우산을 폈으나 워낙 굵은 장대비인데다 바람도 거세서 우산이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젖은 샌드위치를 먹어야 했다. 웃어 넘겼지만 즐겁지 않고 속상했다. 한순간 나의 관점은 별로 명료하고 밝고 깊지 못했다. 그랜드 캐니언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근사한 라스베이거스 호텔이 더 설득력이 클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우리는 미처 몰랐다. 두 대의 파란색 대형 모터보트에 올라 다시 강을 내려가는데 비가 먹고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앞뒤의 협곡 측벽에서 거의 동시에 수십 개의 폭포가 솟아나 강으로 쏟아져 내렸다. 높이가 300m나 되는 거대한 폭포도 몇 있었는데 바위틈에서 터져 나오는 물은 붉은색이었다. 가이드가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었다. 그에 따르면 폭우가 내리면 바위틈에 물이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 붓고 불어 결국 강물처럼 소용돌이 친다. 비라고는 거의 오지 않는 곳에 빗물로 인해 일시적 강이 생겨나는 셈이다. 수십 개의 일시적 강이 유출구를 찾고 있다가 물의 세기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폭포처럼 벼랑 위로 흘러 넘쳐 협곡으로 직하한다. 물이 붉은색인 것은 흐르는 중에 흙이 섞여들었기 때문이다. 정말 장관이었다. 가이드는 앞으로 100년 동안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런 광경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성경관, 즉 성경을 통한 관점으로 붙드셨는지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비 때문에 관점이 흐려져 답답해지려 할 때마다 그분은 하늘을 개게 하셨고, 다른 인생관들이 더 매력있어 보이려 할 때마다 그분은 그 비까지도 활용하여 불가항력의 절경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현실관도 성경관보다 더 밝게 빛나게 두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전 역사 동안 품었던 기본 관점을 나는 지금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가로등이 사람들을 눈멀게 해서 별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그들을 꿰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자리와 히말라야 산 기슭, 바로 거기가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영광의 심연 속에서 래프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떤 종류의 쌍안경인가요? 어떤 창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가요? 지금부터 성경이 어떤 책인지 최대한 정확히 이후 설교에서 기술하고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성경의 전체적인 참된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분답을 반드시 숙지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또는 핵심을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요리 분답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주로 많이 읽어야 되고, 소요리 분답은 성도들, 일반 신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장로 교인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숙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곧 설날이 옵니다. 요새 매일같이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우리 신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올리는 거 거부하지 마시고, 한 번 갖고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그 영상을 들어보신다면은 반드시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학생과 목회자님들의 가정과 지교회에 주님의 넘치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